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뵙는 얼굴들이 점점 많아져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선으로 악을 이기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더 이상 안 다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다가 교인 중에 한 분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분은 아니에요. 그 상처와 실망이 너무 깊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생각이 나서 또 너무 위선적으로 보여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볼 요량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칭찬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대해주고 격려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 교회의 교자만 꺼내도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누군가 예수 믿는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 이야기죠. 십계명도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돌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시네세라, sincere, 시네세라라고 말씀드렸죠. 불순물이 없는, 가면을 쓰지 않은 깨끗한 순수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나그네까지도 핏줄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이라 이겁니다. 거짓말이다. 지난주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왼수는 어떻게 하냐? 왼수는, 나의 왼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서로 참 정말 좋은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좋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끝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자매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첫째,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입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입으로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입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사랑하는 거, 이걸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제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먼저 피해의식이 발동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다, 그건 나에게 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자, 원수를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누구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원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전체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나 천사도, 죽음도, 하늘의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주신 메신저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메신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좋으라고, 우리 잘 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좋을까? 왜 좋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입에라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입에라도 담지 말라고 합니까? 더러운 것은 입에서 나오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두뇌와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온 몸을 훑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말한다면 저주를 먼저 생각하고 저주의 감정이 막 내 마음에 끌어오르고 그것이 나의 혀와 나의 온 몸을 통해서, 근육을 통해서 그 저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주를 쏟아붓는 순간 저주가 여러분을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축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축복이 우리를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축복을 생각하고 또 내가 왜 축복해야 되는지,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 축복을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브레인을 거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고서 공기를 통해서 축복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는 순간 축복이 우리를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얼룩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저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얼룩은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의 입으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거 알아서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섣부르게 나서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죠.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을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하늘에서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축복하면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원수를 축복할 수 있다니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에는 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는 이 엄청난 일을, 대단한 일을, 이 불가능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혀와 온몸으로 축복을 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 주어라. 만일 평안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누군지 그거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너희는 그저 평안을 빌어줘. 너희는 그저 축복을 빌어줘.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이 팅 하고 나에게 튕겨져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누가 축복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또 저주도 마찬가지겠죠. 너희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부으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은 이면 저주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튕겨져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내가 그보다 더한 사람일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저주 붙는 사람은 이건 이러나 저러나 이건 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복을 부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사람 따지지 말고 너희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복을 빌어준다. 어떻게 알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튕겨져 와서 여러분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깨닫고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나쁘게 말하지 말아라. 좋은 말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좋은 말을 해줘요. 좋은 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도, 또 우리 이제 교회에서 같이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게 눈 하나 다치면 하나로 안 끝나요.
이 하나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 하나로 안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분노. 그래서 내가 당한 것 되로 주고 말로, 되로 받고 말로 줘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 뽑혔으면 하나만 뽑아. 눈이 하나 뽑혔으면 눈 하나만 뽑아, 이런 거예요. 이게 잔인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긍휼과 자비를 담고 있는 그런 법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대라는 거예요. 그런 원수를 사랑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일치란 겁니다. 그러니까 한 1년의 3분의 1, 1년치 봉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큰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탕감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10년치의 봉급입니다. 10년치의 봉급. 10만 년어치의 봉급. 그러니까 10만 년어치의 봉급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치의 봉급 탕감받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주인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우리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데, 아니 고작 너희들끼리 좀 치고받고 서로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걸 용서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거 누구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어치의 탕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10만 년 어치의 봉급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고작 작은 죄를 나한테 지은 사람, 조그만 해악을 나한테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합장로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주님에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입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얼마나 많이 이걸 암송합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고서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주님에게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에게 작은 해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냥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좀 있으시죠? 소풍 가기 전날은 동네가, 마을 전체가 그냥 평화로워. 소풍 가기 전날은 다들 얼마나 아이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지, 뭘 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똥이 날라와가지고 얼굴에 묻어도 허허허허. 왜요? 내일 소풍 가잖아. 내일 소풍 가니까 뭐 얼굴에 똥이 떨어지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다 즐거운 거예요. 왜요? 내일 소풍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소풍 가봐야 어디 갑니까? 뭐 정릉, 뭐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풍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민 가는데, 어디로 이민 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소풍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민 가는 거예요. 정릉이나 어린이 대공원, 창경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소풍 가기 전날에도 사람이 너그러워지는데 우리 어디 가요? 하나님 곁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몸에 불편한 것도 없고 마음에 상처도 없고 눈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영생복락이 있는 곳,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야, 내가 천국 가지. 우리 주님께서 구름 사이를 뚫고 올라가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거란 말이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가슴에 품으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까짓거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새똥이 얼굴에 떨어져도, 접촉사고가 나도 허허허 하면서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워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보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커멓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얼굴빛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해악을 끼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허허허 하면서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색깔이 하늘 색깔이 되면 이런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 우리가 뭐 원수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까지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 봐야 조그맣게 말에 상처를 줬다든지 입으로 상처를 줬다든지 조금 돈을 떼어먹었다든지 그 정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색깔이 하늘 색깔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천국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 캐비넷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집이 이렇게 스토리지가 없어가지고 맨날 옷 걸어두는 데다가 쌀이며 그릇 다 담아가지고 막 꽉꽉 찼는데 캐비넷 몇 개를 붙이니까 막 공간이 생겨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냥 얼마나 그냥 이렇게 싱글벙글 좋아가지고 진작 해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캐비넷만 넓혀져도 이렇게 평안해지고 마음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하늘을 품고 저 넓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여러분 때문에 피스메이킹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광고 나간 대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전면적으로 개방합니다. 조만간 아래층에 가서 국밥도 먹고 비빔밥도 먹고 삼겹살 파티도 하고 그럴 때가 곧 오겠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장애가 있으신 분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성도님이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이걸 마련하지 못해서 그동안 우리가 참 이걸 잘 하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으로 오는데 마침 우리 자매님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얼마나 예배 드리고 오고 싶었으면. 어제 와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다 해보고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모이는 게 너무 좋고, 같이 모이면 너무 평화롭고 너무 화평하고 따뜻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즐겁고 반가운지. 우리가 이제 곧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교회에 얼마나 우리가 다 나오고 싶어 합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손잡고 찬양하고 같이 밥 먹고 그 맛있는 커피 마시고 그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지나가는 자리, 내가 함께하는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핍박한 사람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까짓 거 정도는, 아니 소풍 가도 마음이 넉넉해지는데 우리가 천국 갈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사랑하며 살아야죠. 어디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을게, 너는 사랑만 해, 너는 축복만 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줘라.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줄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원수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어둠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는 일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칠 수 있어요?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둠은 빛으로만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건 이건 지는 거예요. 마귀의 프레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다. 원수는 축복함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말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뭐예요? 이기라고 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자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달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저주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까 그 청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가게 된 청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대단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 때문에 미워하거나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고 서로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주고 예수님의 뜨거운 피로 서로를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영상을 좀 보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디트리트 본회퍼 목사님에 관한 설명입니다. 폐망 3주 전에 순교하셨죠? 이분이 감옥에 계시면서 지은 마지막 시, 그 시로 지은 찬양을 오늘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독일어로 한번 1절을 들어보고요,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네, 이런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말씀하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우리 선한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주만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 할게요. 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것, 엄청난 것, 내 목에 칼을 겨눈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 나하고 편치 않은 그런 말을 주고받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가슴으로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축복을 부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주를 퍼부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슴과 온 몸이 저주로 오염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축복함으로 우리의 온 몸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특별히 영주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전면적인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불로 더러운 바이러스를 불태워 주시고 이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 안에서 불타오르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전면적으로 예배를 개방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함들이 떨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 아버지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동부도 다시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주권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분 문제로 어려움 겪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어려움 겪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를 뚫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둠을 뚫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일어서십시다. 주만을 지하리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마음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일어서십시다.
수많은 시간을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값 없이 생명 다해 온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